할렐루야. 2015년 16년 11월 5일 새벽 예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서는 것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어제는 이 복음에 대해서만 잠깐 증거됐는데 오늘은 이 복음을 너희가 받았다, 또 복음에 섰다 이렇게 나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따라하세요. 받았다, 섰다. 그러면 저 고린도 15장은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뭐예요? 제일 싫은 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제일 싫은 게, 아유 죽겠다, 죽는 게 제일 싫은 거예요. 제일 좋은 게 어떤 거냐? 주여, 영원히 살고 싶다, 부활이야.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이 제일 어려운 사망을 부활로 옮겨놓은 것을 차곡차곡 써놓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 말씀을 받으면 이 사망에서 해결되고 부활의 생명을 우뚝 서는 능력이 여기서 있는 거예요. 어제부터 고린도전서 15장을 시작하고 고린도 15장 45절, 46절을 30번 정도 증거된 거예요. 그런데 증거하다 보니까 고린도 15장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봐야겠다, 그런 감동이 와서 말씀을 증거드리니까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한 구절도 놓치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너희가 받은 것이요, 받은 것은 지금부터 이렇게 증거 드리는 거 알을 때 받는 거예요. 첫째로 고린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만 증거한 거예요. 부활.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여기서 3절에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부활.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게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이것을 써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또 두 번째로 고린도 15장 12절서부터 19절에는 그런 믿음은 따라서 성도도 부활한다, 그걸 써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이 이것을 아는 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한다. 여기서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금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들이 다 부활할 수 있다, 이것을 써놓은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세 번째로는 20절에서 28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보증이 돼서 우리가 그에게 붙은 자는 다 그와 같이 부활한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이 천년마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다.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아주 성경은 논리적이고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15장을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도 부활한다. 부활하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아 그에게 붙으셔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부활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지 29절에 보면은 네 번째로 부활 신앙에 대해서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형제들아, 형제들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다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서 세례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참 어렵다 그런 구절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영적으로 보면은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느냐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베푼다. 그것은 이 어떤 이 학문에는 그런 게 없는데 세례는 누가 받느냐 하면은 산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세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으면 세례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오셨을 때에 세례 요한이 벌벌 떨고 예수님한테 세례를 못 줬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여야 모든 의를 이루느니라 하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물속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성령이 머리 위에 임하시고 또 하늘에서 하나님이 예수님도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두 가지의 축복을 주셨는데 세례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대신 죽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사람이 죽을 사람을 대신 위해 죽는 것이 세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 죽을 몸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이 온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영적으로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내가 너희한테 자랑할 게 있는데 단언하니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따라서 내가 죽는 것이 세례예요. 세례. 이건 조금 어려운 거예요. 이 다음에 요것이 닿을 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섯 번째로 고린도 15장 35절에서 49절은 부활한 몸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느냐라고 많은 사람이 질문을 하니까 15절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사느냐 그거요. 옳으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 잎새기 같은 거 줄거리 같은 꽃을 심는 게 아니라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을 알갱이 뿐이다. 그럼 알갱이 여러분 은행을 심으면 은행 알맹이를 심었는데 거기서 뿌리가 나고 싹이 나고 나무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하고 나무하고 전혀 꽃하고 상관없는 전혀 저런 속에서 무슨 열매가 나고 꽃이 나오는 그런 씨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의 상태는
심은 씨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체로 심으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에 이렇게 나무냥 대머리가 벗어지고 손이 삐뚤어지고 그런 몸이 아니에요. 전혀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나라고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뱃속에서 3살, 석 달 된 애기는 동그란 요만한 그 콩 같아요. 근데 이게 10달이 되면 사람이 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이 전혀 영광의 몸이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답고 귀한 영광의 광채의 몸으로 여러분이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진짜 여러분이 이 세상 것 때문에 화나고 답답하게 살 게 하나 없는 거예요. 진짜 영안이 열리면 이게 대단한 이것이 이제 고린도 15장 쭉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살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죽은 만큼 하나님 나라 신령한 몸으로 변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15장 31절에 처음으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이 있다고 하는데, 이 자랑은 뭐냐는 내가 매일매일 죽는다. 내가 죽은 만큼 신령한 날의 영광이 크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런 것을 알을 때에 예수 믿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여기서 만원어치 하나님 앞에 드리면 1000억도 더 되는 그 영광의 세계, 영원 무궁한 세계에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이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세계관이 여러분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예수를 믿으니까 맨날 그냥 입만 벌리면 알고 죽겠네, 야단났네, 큰일 나네, 알고 죽겠네, 해방, 야단났네, 해방, 큰일 났네, 해방, 큰일 없어 죽고 사니, 할렐루야. 그런 원리를 알으라고. 그래, 6번째로 50절에서 58절을 보면 부활의 승리를 적은 거예요. 50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이야. 비밀은 보자기 안에 쌓여서 안을 전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 너무너무 귀해서 아주 그냥 더러운 똥보재로 사는 거예요. 마귀가 못 가져가게. 여러분 그런 걸 알아야 돼. 비밀이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피어나리니 나팔 소리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피어나리라. 이것이 부활신앙인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이 고린도 15장에서 나오는 이 원리가 한눈에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러면서 사도 바울께서 형제들 내가 너희의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는,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첫째로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 이 말씀,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룬 것이야. 여기서 섰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섰다는 구체적인 얘기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한테 자랑이 있는데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이것이 자랑이었다는 거예요. 참 이런 것을 적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첫째로 성경에서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너희 가운데 섰다고 하는, 받았다 섰다고 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생길 때에 무엇을 받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은 거요, 또 성도의 부활을 받은 거요, 부활의 보존되신 그리스도를 받은 거요, 부활신앙을 받은 거요, 부활의 몸상태가 되는 것이요, 부활의 승리, 천국은 내 거로 만드는 것이다. 이게 받은 거요. 우리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칠 게 사실 따로 있지. 이거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은 간단히 해도 참으로 대단한 것을 여러분이 고린도 15장 이와 같이 이 하늘의 도화가
밝게 써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질 못하고 읽어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여기서 성경에서 따라서 받았다, 받았다, 먹었다, 섰다. 다 누구 거예요? 받으면 누구 거예요? 먹으면 누구 거예요? 서면 누구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 여기서 고린도서 15장 56절에 보세요. 이런 것을 여러분 거로 만드는 거예요. 56절 시작. 사망에서 오는 것은 죄요, 죄의 근원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누가 이기게 해요? 하나님이 진리를 깨닫고 듣고 먹은 사람한테는 따라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이 6가지는 첫째,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시고 이와 같이 성도들도 부활을 한다. 예? 두 번째로,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실제로 부활한 몸으로 계속 고린도서 15장 45절, 46절 기록된 바 첫사람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므로 첫사람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마지막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다. 이거 계속 증거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육의 몸이라 신령한 사람이 아니다. 그것을 신령한 사람이 아닌 것을 알기 위해요. 선악과라는 생명의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첫째는 그리스도의 부활, 두 번째는 성도의 부활,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부활의 증인으로 보여주고 또 네 번째는 부활한 신앙은 부활이요. 이 부활을 빼먹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신앙은. 그리고 다섯 번째 부활하는 상태는 뭐냐? 우리가 씨를 심어보면 콩을 심어보면 싹이 다 새파랗게 다 나. 콩으로 알이 알을 낳는 게 아니라 전혀 관관없는 상태로 부활한다. 그렇게 하고 또 여섯 번째는 부활 승리는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이 성경에는 이거 정리를 해보니까 섭리가 진행된 게 있어요. 섭리가 진행되는데 첫째로 이것이 고린도서 15장 자체에서 보면 성경대로 됐다. 그 예언대로 되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다. 15장 3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따라서 성경대로 여러분 그래서 이게 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유명한 작품을 써서 되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 성경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세상에 낳고 싶어 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천국 가라고 창세전부터 예정된 사실을 알아야 돼요. 따라서 성경대로 말씀 듣고 영생 얻었다. 이거 우연히로 보면 안 돼요. 오늘 여기서 말씀 이게 성경대로요. 두 번째로 기록된 바 됐다.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5절 두 번째로는 기록됐다는 거예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하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하. 따라서 나는 이게 첫사람이라구나. 첫사람은 누굴 만나야 돼? 두 번째 살려주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것이 기록된 거예요. 세 번째로 여기서 15장 40절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따라서 나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그런 얘기요. 16절에 보세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여러분 신령한 자가 아니에요. 선악과를 안 따먹어도 신령한 자가 아니에요. 선악과를 안 따먹어도 육 있는 자. 이것을 여러분 놓치는 날이면 사람들이 선악 안 따먹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줄 아는 이 엉터리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응? 오늘 내가 김정년 지사님한테 너무너무 쉬운 거를 물어보게 대답하셨니? 안 맞아도 하셔. 콩깍지가 먼저 생겨, 콩알맹이가 먼저 생겨? 응? 콩깍지가 먼저 생겨, 콩알맹이가 먼저 생겨. 너무 쉬워서 못 알아요. 따라서 콩깍지가 먼저 생겨. 조그만 많이 안 맞아. 콩깍지는 약간 알맹이가 생겨 안 생겨? 알맹이가 크면서 콩깍지가 커지면서 콩깍지는 알맹이를 기르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알맹이가 점점 크면 배가 뻘떡 나와. 콩깍지 안에 콩이 2개 들으면 배가 2이 나오고 3개가 들으면 3개가 배가 뻘떡 나와. 그러면 그냥 콩깍지가 시퍼랬다가 비를 맞고 바람을 불고 태양을 쐬면 콩깍지가 얇아지면서 그냥 알맹이는 탄탄하고 그냥 야중에는 콩깍지가 그냥 너무너무 알맹이를 길러다가 중풍이 와가지고 비틀어져가지고 그냥 다 깨져. 그러면 알맹이가 톡 삐져나와.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콩깍지는 알맹이 위에서 있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으면 콩깍지가 소용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라고는 육체는 속에 이 알맹이를 지금 길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알맹이를 길러내는데 이 알맹이가 그냥 배가 뻘떡 나오면 나중에 콩깍지가 비틀어져서 없어져. 이게 죽는 거예요. 근데 콩깍지가 죽을 때 알맹이가 없으면 헛살은 거예요. 알맹이가 있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따라서 주여 살리는 말씀만이 영생이다. 할렐루야. 그런 걸 알으시라는 거예요. 그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에요. 콩껍데기는 신령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껍데기가 아주 말을 안 듣고 그냥 속 있는 알맹이를 그냥 좁혀면서 이놈아 잘하지 말아. 네가 잘하면 내가 비틀어주고 그러면 안 돼요. 맞아 안 맞아? 그럼 간다는 거예요. 그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 영의 말씀은 속 알맹이를 기르는 것이요 육의 말씀은 껍데기만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 껍데기만 자라면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으셔? 벌가지가 들으면 알맹이가 크지 않고 알맹이가 다 그냥 뭐가 파먹어가지고 껍데기가 그냥 나중에 껍데기도 비실비실해서 죽는데 알맹이가 안 생겨. 따라서 속사람을 길러내자. 이게 세 번째로 그것이 먼저는 신령한 자가 육체가 아니야. 그 다음에 49절에 보면 또한 하늘에 속한 형상을 것이 있는 거예요. 49절에 보셔.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은 이게 영생인 거예요. 여러분 이 속사람을 길러야지 이 세상 것 아무리 붙잡도 죽을 때 가져가 안 가져가. 죽을 때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칙이 다섯 번째로 54절에 보시오. 54절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긴 상큼 받으려고 기록된 말씀이 은하다. 여기서 기록된 것. 지금 여기서 기록된 것이 뭐냐? 45절을 보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한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따라서 내가 살려주는 영으로 표현한다. 그래 같은 기록이에요. 성경은 어찌하면 이렇게 확실히 써놨는지 몰라. 응? 그러니까 여러분 부엌에 있는 도간에 있는 쌀이나 광에 있는 가마에 있는 쌀이나 같은 거예요.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살으신 생명과 그로 말미암아 내가 살은 생명과 같은 거.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된 거지. 나 스스로 된 건 아니고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할 때도 주님의 뜻을 지어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개 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눈물 나는 거요. 여러분이 아파 보면은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하는데 이게 육체를 가진 내가 이것을 깨달을 적에 마태복음 5장 3절이 나는 죽을 사람인데 아버지 앞에 딱 서는 게 육을 입어서 육으로는 가는 길이 사망인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옵소서. 나 좀 살려주옵소서. 나 죄가 많아서 천국은 가고픈데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고는 존재를 이렇게 본질적으로 알을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 다섯 번째로 요한복음 15장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5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따라서 감사하자. 입만 벌리면 감사하자. 누가 나를 패도 감사하자. 육체는 죽어도 속 있는 예수님의 형상은 안 죽이고 한 대 맞으면 예수님의 형상이 더 이뻐지니까 때리려면 때리세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단언하여 자랑거리가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죽노라. 내가 매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15장 이렇게 대단한 사실을 깨닫고 내일부터 차근차근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한 절을 가지나 두 절을 가지나 한 단어를 가지나 똑같은 설교인 이와 같은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축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죽을 몸을 죽지 않을 몸으로 썩을 몸을 썩지 않을 몸으로 육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우리 주님이 먼저 만드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사실이 믿어지고 내게 된다는 사실을 보면 우리는 마귀한테 속어서 우리는 내가 살아서 내가 매일매일 죽어야 되는데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죽다 보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이 콩깍지 안에는 알맹이가 자라나지 않으면 콩깍지가 소용없어. 콩깍지 안에 알맹이가 자라나면은 껍데기는 중풍과 같이 비틀어 버린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 아버지 육체의 아픔을 감당하는 기아가 걱정인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